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세월은 참 조용히 흘러가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소용돌이 속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돌아가고 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산에를 좀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피었던 꽃이 지고 또 다른 꽃이 피고 나무에 싹이 나고 점점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몇 번이나 보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번 주간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오늘이라고 하는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미래에 오늘이 오는, 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가진 자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집에 보면은 항상 보면 화단이 있어요. 우리 시골인데 화단이 있고, 거기 보면 우리 어머니가 꼭 이렇게 이제 화단을 갖고 거기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럼 여기 올라와 가지고 꽃이 피고 나중에 또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또 씨를 따가지고 모아놨다가 봄에 뿌리고, 그래 거기 보면 뭐 나팔꽃도 있고 백일홍도 있고 채송화도 있고 금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걸 이제 보면은 참 화단에 뿌려놓고 그러면 참 그게 잘 이쁘게 자라잖아요. 늘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거든요. 씨 뿌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코스모스는 겨울가에 나는데 그건 가만 둬도 찌가떨어 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피어나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씨를 남기고 어떤 씨를 뿌리고 할 것이냐. 원래 씨는 복음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생명을 말하는데,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가 복음 가진 자다운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씨가 살아있는 씨를 뿌리면은 싹이나 자라게 돼 있거든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 봐서는 몰라요. 또 겨자씨 비유는 아무리 작은 복음을 가진 자라도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이웃을 살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져요. 그게 성경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오늘의 나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본다고 하면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 성찰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세상을 살린 자가 되지만 복음 없는 자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 한계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그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한 변화된 모습과 그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보면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건 생명 없는 거거든. 그래도 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반드시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이주일을 한데, 또 교동문에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를 닮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옆길을 좀 샜다.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죠? 너는 왜 그러냐? 어제 산을 올라갔더니 유독 이제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 청년사를 갔다 왔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뭐 베트남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와요. 고려인이죠. 와요. 근데 이제 가다가 늘 귀에 거슬리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부모가 어린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말 안 듣는다 소리 빽빽 지르는 젊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니들이 어쩌면 내가 내 옛 모습하고 똑같냐.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애들이 자연히 힘들면 투정 부리고 못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여자가 빽빽거리거나 남자 빽빽거리거나 딱 이렇게 쓱 보면은요. 그래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진짜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또 한눈 딱 보니까요. 아이는 끝까지 올라가자. 때를 쓰는데 엄마가 나 힘들어 못 가라. 그때 애한테 같이 올라가지 애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 정상 정복이라는 게. 엄마가 힘들다고 할머니는 보니까 왔는데 올라간다는데 엄마가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내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내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봐야 되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산을 올라갈 때 힘든 걸 한번 겪고 격려해가지고 야단성이 아니고 힘을 올라가는 그 한 번이 굉장히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 경험이.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만 증거가 있는 거 오늘은 집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 증거이기만 해요. 물론 구원받아놓고도 우리가 뭐 상황 따라가지고 뭐 이러쿵저러 할 수가 있지만은 변화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전도자 살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 바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복음 가진 자는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나 믿음이나 비슷한 건데 같은 뜻인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안 보이잖아요. 정신 보입니까? 공기 보입니까? 안 보이. 영혼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강 가다 이상한 소리 나서 꿈에 내가 예수님 봤다. 그거 다 거짓말이요. 그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을 주지 말고 천국 소망을 가시길 바랍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좀 더 먹을까, 좀 더 입을까? 저도 성경은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데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 앞에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도가 나왔는데 과연 그 기도를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 이거예요. 아주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는요. 먹을 거 주세요. 참 차비 주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 주셨어요. 왜? 필요할 때니까. 지금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눈이 둥그러져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차비가 없어 못 가는 사람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 굶는 사람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 몰라가지고 못 타먹어서 그렇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제 나오는데 경비하는 분이 불러더니 마스크 주더라고요. 공짜로. 1인에 4인 가족께 한 개인들이 그 뭡니까 안에 필터 교체하는 걸로 주더라고요. 보여요. 난 마스크 안 샀거든요.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안 사고 그지 했는데
한번 사보고 싶은 생각도 있더라고. 그래서 물론 여기 사신 분들 많이 있고 또 고생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성령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영적 존재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이 아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창조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28절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정복을 하는 게 아니고 당하고 있잖아요. 요즘 보면 뭡니까? 애완동물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게 당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상을 만들고 다른 걸 열심히 섬기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라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뭐 집에서 강아지 키우고 이런 걸 내가 뭐라는 게 아니고, 그걸 애완견 좋죠. 키우는데 그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아유, 산에 가면 개 끌고 왔는데요. 야, 멋있는 옷 많이 피워요. 그리고 와가지고 애들이 올라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물 2번밖에 못 먹는데 강아지 보면 넌 4번 먹었지? 이래가면서 세상이 좋은 세상인지, 동물들한테는 좋은 세상인데 사람들한테 그게 뭡니까? 사단이 잡힌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 그 원인이 어디서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된 게 아니고 사단에게 잡힌 신분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래 영적 문제 오니까 정신 문제 오지요, 삶의 문제 오지요. 그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된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 끝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로 딱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 딱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끝났네. 답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지 않은 인생이라면 굳이 우리가 애타게 머무르며 살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얼마 전에 기도서에 보니까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전도할 일이 없으면 굳이 오래 살 일 없다고 보셨나요? 기도서 앞에 서론에 나온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보신 분들은 기도서 안 했다는 증거고. 거기 나왔잖아요. 우리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왜 아등바등 살아야 됩니까? 다 삶이라는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다 놓치고 살거든요. 그게 그러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유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면 딱 좋은데, 하나님 원하는 관계 없잖아요.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 구원은 하나님 선물이 되면 자랑할 게 뭔데요. 그리스도를 믿고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요. 성령을 많이 날 수 없으니 7군데만 냈는데 10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요. 맞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옛날 습관대로 살면은 그거를 못 벗어나도록 마귀가 딱 노리고 있는 게 12가지란 말이에요. 그거 벗어나야 돼요. 한번 냉정히 생각하면
정말로 여러분 나는 왜 사는가 질문해 보세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질문하고서 답을 얻은 사람인데 지금도 저는 질문합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질문해요. 복음 전할 이유가 있다면 확실히 하나님이 남은 새 보여달라고 갈 수 있도록. 마침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세계 문이 닫혔으니까 괜찮은데 열릴 거 아닙니까? 탄자니아도 이제 이번 개강 일단 강의 없기로 했고요. 전체가 스톱을 중국도 다 했고. 그래서 빠르면 7월 아니면 9월 이렇게 7월부터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복음을 가진 자는 살리는 자가 됩니다. 네, 복음을 가지면 살리는 자가 되죠.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런데 저기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인데 저 사람 만나면 사람 시험 들고 그렇다. 가짜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는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걸 몇 명만 들어보면은 창세기 39장 1절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집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살아나고 애굽을 살렸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주변에 살리는 사람이냐,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냐, 나를 골탕 먹이는 사람이냐, 애 먹이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요. 그게 내가 생명이 있어서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럴 수 없고 생명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는 아주 불쌍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 없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좀 안타까운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줄 알고서는 헤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헤매도 총가면 되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사는데 구원이 없는 경우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다락방 내 말고 밖에 나가면 많아요. 다 뭡니까? 율법이요, 종교요, 내 열심이요, 내 노력이요, 내 신념이요, 그런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번만 딱 바라볼 때 순간 뭡니까? 행복이 오고 평안이 와야 돼요. 주변 환경 바라보면 또 열받더라도 주님 바라보는 순간에 그리스도 할 때는 뭡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그래 문제될 게 없다. 눈 뜨면은 문제되지만은 그거 돼야 돼요. 모세는 노예로 핍박받던 히브리 민족을 살린 자들, 원래 살인자 아닙니까? 율법으로 올 때는 살인자가 감히 말이야 이럴 거 아닙니까? 저 살인자가 어떻게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돼요? 그 지도 못 간다고 그러죠. 모세도 자기도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갑니까? 내가 누군데 살인자인데 가면 죽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가라 그랬잖아요. 이미적 언어란데요. 네 형 알아붙여 줄게 그러잖아요. 왜?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그 말은 복음을 가진 자다. 진짜 고백하세요. 이게 아는 게 아니고 알아도 내가 고백 안 하고 믿지 않으면 말짱 헛수고지요. 사단의 통로지. 사무엘상 7장 1절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보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미스보 운동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뭡니까? 그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 거예요. 사무엘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가진 자에다 영적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되죠. 살리는 거. 물론 여기 보면 우리 소망교회 분들은 다 많은 사람 살리지만 그 살리는 것 중에 많이 살리는 것 중에 아주 드러나게 살리는 것이 뭡니까? 전도 열매가 맺혀가지고 여기 딱 옆에 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지금 양쪽으로 하나 앉았잖아요. 그죠? 가운데 쫙 한 줄씩 넣으면 좋겠고 막. 좀 그래 웃어봐요. 가운데 내 옆에 쫙 한 줄씩. 그래 앞뒤에 이제 띄워져 있는 뭐지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앉아. 그럼 좋잖아요. 우리가 만일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고 하면요 여기 꽉 채 하나님 응답하셔요. 부대끼가 꽉 차고
여기 꽉 차면 제가 몇 명을 계산하고 설계한 줄 압니까? 꽉 차면 240명 돼요. 딱 한 주에 4명씩 앉아 240명. 딱 계산하고 하면 3명씩 3명씩 앉으면 180명도 앉아요. 다 그 계산하고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게 딱 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장막에 성전을 옮기게 되겠구나. 그때 응답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약은 이렇게 하고 신약에 나오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님 아들 고백해놓고 고백할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힘, 은혜를 못 받아 도망갔다가 사도행전 1장 14절로 거기에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2장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늘 보던 안진뱅이를 딱 보니 영적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여러분들이 그래 바뀌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지금 돈이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뭡니까? 복음이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최종 나사렛 이름이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린 게요. 구약에는 성령이 늘 임재하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믿는 자에게 늘 함께 하셔요. 그럼 성령 하나님 잠잠하게 하실 거냐, 성령께 역사하시게 하실 거냐, 차이는 그거예요. 그럼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역사예요. 나 배고픈데 밥 주세요. 역사 안 해요. 저 인간 미워 죽겠는데요. 역사 안 하셔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복음 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 선교 쓰임 받을 여기에 또 어떻게 하면 렘넌트 살릴 것이냐? 여기에 관심 가지는 자에게 성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역사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언약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안 되는 것은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되어지는 것인데 안 되잖아요. 안 되어지는 것인데 되어지는 게요. 잘 안 하는 신화 똑같은 거예요.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보이죠. 근데 되는 것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듯한데 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 복음이 어느 정도 그에게 각인되어 있냐 차이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전 제자 흩어질 때 빌립 집사는 뭡니까? 사마리아성의 사각지 재앙지대 가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안 보면 여러분 주변이 사각지대가 돼요. 재앙지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영향이 누구한테 오느냐?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한테 와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복음 운동을 안 하면 내 주변이 재앙지대가 된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주변을 잘하려고 해도 환경을 잘 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쓰레기장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내 집만 깨끗해가지고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요즘 우리 코로나19를 보면서 뭡니까? 집단으로 이걸 막 그럼 거리 유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수그러 들잖아요. 전파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거 모르고 뭡니까? 다다닥 붙어가지고 막 하니까 대구 같은 경우 큰 문제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 아무리 건강하게 앉아 있어도 옆에 있으면 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그게 사마리아 성이 황금어장인 사각지 어딘 걸 봐야 돼요. 어제 제가 청년산에 올라갔다 오면서 오전에 그 핵심 저 다 보고 메시지 해놓고 준비해놓고 다 올라가면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오셨네요. 그러거든. 남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더 얘기하면 이상해 볼까봐 그것만 알고 또 이러보니까 고려인들이 딱 와요. 러시아 사람을 딱 오고 고려. 저런 사람들을 그냥 말을 붙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또 그렇잖아요. 그럼 뭘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런 눈으로 보는 것 요것까지도 하나님 생각 없는 것보다는 날 이뻐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그 생각이 평소에 어디 있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빌립사 때문에 사마리아에 살았습니다. 다음에 사도행 11장 19절 30절에 보면은 바나바가요. 진짜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저기 왕따 당해가지고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제자 훈련시키잖아요. 인물 알아본 거예요. 바나바가 복음이 있으니까 그 사도행 2장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니까 사람을 볼 줄 알잖아요. 그래 바울은 바나바한테서 사도행 2장의 마가다락방 역사를 팀 사역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릇이 크고 하나 준비된 자리가 뭡니까? 선교사로 둘이 팀이 돼 나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전도자로 변신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니 결론은 전도자다. 어떻게 하려 결론은 전도자의 길로 가게 방향해 주는 거다. 이 육신적으로 보면 다 지나가는 거다. 그잖아요. 여러분 결론은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잘 모를 것 같으면 이제 꼬시가지라도 전도자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빵 사줘라. 그죠? 결국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길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을. 로마서 16장 1절 14절에 이 바울을 바나바가 탁 세워놨더니요. 바울이 뭡니까? 로마 복음 발전을 탁 제자를 탁 해놨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결국 그렇죠. 제자를 탁 세워. 이게 살리는 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평생을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3차례 전도여행을 통하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또 보아해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은 복음가자의 믿음을 좀 개략적으로 결론은 그리스도죠. 그죠? 그 다음에 복음가자는 뭐 살리는 자, 전도입니다. 결국은. 전도인데 그냥 우리 교회 와봐라? 전도 아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딱 자리 잡은 것까지가 기도예요. 전도요. 그렇죠? 그 전도요. 그럼 나의 전도자의 여정을 세워라. 그럼 먼저 뭐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는 언약이라면 뒤에 거는 내가 해야 돼요. 138 사도행 1장 8절에 이 언약을 붙여 세 가지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늘 해도 그리스도. 끝났네. 하나님 나라. 그럼 미션. 하나님 나라면 미션이요. 뭘 해야 되지? 이건 나왔네. 이것들을 성령 충만하라고. 제가 요즘 우리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산을 가잖아요. 산을 가려고 이제 하는데, 한 몇 주 그래 가는데, 확실히 몸이 가벼워져가지고, 배가 쏙 들어가니까 몸무게도 3kg 줄었어. 딱.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만 날다람쥐 같아. 우리 나이에. 하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남은 인생에 정말 필요하면 건강 주셔가지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그 길이 뭡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이 결국은 복음에 의한, 복음 때문에 만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오해하고 있다는 거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저기는 한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분 나보다 나이 젊어요. 그런데 굉장히 책이 괜찮거든요. 산을 건 매일 올라간대. 근데 올라막길 올라가니까 싹 숨소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올라간 이유가 건강이 이제 뭐 당뇨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으니까 혈압 안 높거든요. 고지혈증 별로이거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내 담임 목사님이 건강한 편인데 왜 얼굴들이 그렇게 시무룩해요? 안 그렇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엎드려 절박이네. 그래서 늘 그래도 성령 충만하라. 사도행 2장 1절 4절에 하나님의 은혜 5가지 응답이 올 때까지 오면 기도해야 돼요. 이 응답이 오면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돼요. 2장의 응답이 필수입니다. 이 응답이 오면요 원수 같은 사람은 이해가 딱 지어지고 오해했던 게 이해해주고 설령 뭡니까 이상한 짓 한 사람도 이해가 되어져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단순히 바람 불가성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수용이 돼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제자의 눈으로 딱 바뀌어요. 15날 제자 눈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강단 말씀 나와갔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보면 제가 이제 가끔 보면은 이 복음 언약을 가지고 30, 60, 100배 열매 맺는 복음 가진 자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임하죠. 그걸 이 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기도 좀 열심히 해도 까맣게 잊어먹고 기도 좀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응답은 받겠지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죠? 믿음 있는 자는. 뭘 능치 못합니까? 열매 맺는 전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감사하죠.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냉정하게 회개해야 되잖아요. 왜? 나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사람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고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게 회개, 하나님과 회개는 그겁니다. 괜히 내가 누구를 좀 모함하고 욕했는데 괜찮아요. 저번에 우리 전도자께 하신 말씀이 누구 돈을 하다가 좀 못 갚았다. 못 갚았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감옥 가면 감옥 갔다 오면 다 갚은 거라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육신적인 것은 끝내고 진짜 영적인 것을 제대로 회개하라 그 말이요. 그러다 갚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거의 대부분 사람 육신이 가지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보이려고. 내 의자, 내 의. 그래서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자기 의지 하나님이 이런 거 안 하면서 그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내 의가 나타나는 거는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입니다 그게. Understand? 내가 비록 죄인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게 그게 사실 죄인이 뭡니까? 모세가 그렇고 뭡니까? 바울이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쓰잖아요. 그게 뭡니까?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그러게 되면 지역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딱 지역 영향력. 요즘 대학 수련회 보니까 이번에 대학 237 대학 나온 거 보니까 개인 서밋, 교회 서밋, 업의 서밋 나왔어요. 개인 서밋이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할 만큼 영향 있는 사람이 되고 교회는 교회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업의 서밋은 업의 기능 서밋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전도자는 뭡니까? 개인도 불신의 신자가 봤을 때 괜찮아.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이구 우리 교회 장로님 따봉 이래 나와야지. 우리 장로님 안 따봉. 이게 그럼 곤란하잖아요. 밖에는 일을 시키는 데는 어이구 따봉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제 양반 일만 맡기면 골치 아파. 아이고, 또 해야 돼. 어느 분이 이제 자기 친척이라고 일을 다 시켰는데요. 유 목사님 얘기요. 처남을 때 일을 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세계 만들어놔가지고 좀 잘할 줄 알고 시켰더니 이런 것들이라고. 그건 안 따봉이지. 그게 업의 썸이시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잘한 얘기는 제대로 기초부터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뭘 해도 기초를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 6장 2절 7절에 7집사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가 바로 개인 서밋, 교회에서의 업의 서밋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게 7집사가 된 거예요. 지금 장로죠. 여러분들 개인 서밋, 교회 서밋, 업의 서밋 응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빌립 집사잖아요. 스데반, 빌립. 7집사 중에요. 성경 나온 사람 둘밖에 없어요. 스데반은 바른 말하고 돌에 맞아 죽었고 근데 누가 영향 줬어? 바울이 영향 줬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에티오피아 내식에 복음 전하고 그래서 빌립은 뭘 봤습니까? 스데반은 내가 해야 될 황금어장이 법정에서 죽어가면서 기존 유대인들에게 바른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었잖아요. 그럼 빌립은 뭡니까? 저기 사마리아 때 혼혈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 앞으로 혼혈 민족입니다. 다민족이 그렇죠? 한민족 아닙니다. 그리고
단일 민족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를 본 거예요. 사마리아. 우리나라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사각지는 어디냐 말이요. 어디 아주 가장 가까운 데 있을 수가 있어요. 늘 아는데도 속이 상처가 돼가지고 삐져가지고 이거 복음 안전하고 그러거든요.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아주 가까운 데 있다니까요. 전해서 안 듣는 거는 그 다음에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냐 말이요. 안 가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냐 말이요. 가야 되는. 그 현장으로 가라 이거요. 그러면은 이번 나의 현장 이제 전도 현장이라고 볼 것 같으면 나의 선교는 어떤 거 생각해요? 여러분 선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새 사도행 10장 나의 선교는 뭐냐 말이에요. 나의 선교 찾아보세요. 보니까 영상 보니까 나의 선교는 뭐 어떻고 우리 랩노트를 얘기하고 하더라고. 여러분 선교는 뭡니까? 선교하고 몇만 원 찍게 하는 그게 선교입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선교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두르나 서원에서 2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복음을 듣지 않은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 믿음이 듣지 않은 자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변에요. 웬만한 사람이 다 그 전도실 주동해가지고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죠. 그러면 나는 전도 제자 훈련의 스킬 속에 있는가? 잘 돼. 전도 제자 훈련 스킬 속에 있는가? 그럼 우리가 훈련 줘. 이번에 화요 집회 보니까 신청은 했는데 쫙 밀려가지고 나중에 돈 내는 사람 다 안 됐어요. 탈락. 안 돼요. 당일 접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동안 못하니까 그렇게 쫙 엄청 모여요. 전에보다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럼 그렇다 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청소년 전도시장 가는데 보내야죠. 이 핑이 저 핑이 되고 그래 코로나 때문에 진짜 전도자는요 코로나 가운데 집어넣어 살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바울은 독사가 물었는데 살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는 절대주의는 하면서 저 사람 어쩌다가 전도자인데 죽었다. 때가 된 거요. 저 프랑스의 그 이광식 전도사 그 양반 확진 걸렸잖아요. 싹 나왔어요. 그 한번 저 영상 한번 보세요.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여름 전도를 이번에 중대원이 오늘 오후부터 하는데 뭐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오늘까지만 끝이 오늘 오후에 하는데 이번에 중대원은 2부 2시에 하는 거는 생방하지 말아요. 보내지 말아요. 내보내지 마라. 약속이니까. 그리고 개인이 어차피 이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허락을 한 사람은 내가 개인 파일을 보내줄게요. 얘기해가지고.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훈련이니까. 그리고 오늘 5인 1조 딱 짤 겁니다. 제가. 5인 1조 해가지고 그것도 성경적으로 2시부터 해가지고 그래 딱 할 겁니다. 그 오늘 난 저거 하고 싶다면 오늘 내요. 오늘 하면 돼요. 오늘 하면 6만 원이 그렇죠? 김 장로님? 졸업한 사람은 3만 원이고 그걸 하다 말하면 다 한번 하고 그렇게 하세요. 뭐 이제는 이게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고 또 비밀을 깨닫고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지. 그들을 베드로 어땠습니까? 나를 따라라. 김을 버려준 건 아버지 버리고 쫓아갔잖아요. 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네. 자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난 자세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이런 순종의 자세가 되게 주옵소서. 그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지. 기도. 자, 그렇다면은 이제 로마서 15장 23절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말이에요. 바울도 서바나도 바이라 못 갔어요. 전 지금 굉장히 질문합니다. 나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뭐 여기서는 뭐 한 70 되면 몰라 1년 빨리 할지도 은퇴할지도 몰라요 내가. 그러니까 은퇴한다는 그러니까 그 상황 따라 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데려가시면 모르지만은 살게 해주면 일이 있어 전도 현장에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5년을 살면 5년 계획이 있어야 되고 10년을 살려주면 10년 계획이 있어야 15년을 살면 15년.
그렇잖아요. 쓸 데가 없으면 내려가는 게 제일 좋고. 그렇잖아요. 답은 간단해요. 그러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 좀 해보시고, 또, 네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매일 체험하고 누릴 것들, 이게 되어지면 돼요. 이게 나와요. 앞에 답이 딱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실화되는 체험이 되어지면 다 응답이 와요. 내 믿음의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지. 음부의 권세이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요. 청률을 주셨다. 기도 응답 받는 거요. 그냥 된다니까요. 이때 뭡니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만 때만 이렇게 하다가도 그래, 그럼 끝났잖아. 그래, 그 순간만이라도 행복하고 그 순간만이라도 요한복음 27절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참 평안이죠. 근데 이게 사실 늘 하는 얘기 안 되거든요. 안 돼. 자기 기준에, 내 감정적인 기준에 맞추고 말아요. 사도행 1장 11절 이거 놓고 보니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로지 기도하십시더라. 거의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모든 것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그게 내가 중심이지. 하나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해결이 나요. 아니면은요, 내가 주인 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한계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성경에서 제목,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절 12절에 나의 전도 스케줄과 실천을 해야 돼요. 이걸 사실화시켜야 돼요.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최현민 전도사는 앞으로 이제 되면은 당분간 대학 쪽으로 집중해가지고 인천 전체를 내다보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대학의 애들이 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후대들은 그대로 살아나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또 마침 또 훈련도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와가지고 그러면 나의 전도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청년들 있잖아요. 가서 애들이 전도 문제를 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가진 자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보세요. 우리 대학 여기 어느 정도 준비가 딱 되어지면은 여기 많아요. 저기 윤이 우리 랩런트 있잖아요. 그죠? 저기도 연결이 딱 될 수 있죠. 여기 이면 맞죠? 다 연결될 수 있지, 그죠? 근데 고개 갔다가 하는 게 조금 다 얘네만 다 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분들이 거기에 눈이 딱 열려가지고 내 아는 사람 아직 좀 훈련이 좀 덜 됐으니까 좀 와서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시간표가 오면은 됐는데 그게 와야 돼요. 아직 이제 망설이지, 그치? 그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쉽게 젊은 분들을 얘기해서 문을 보는 거예요, 문을. 이런 응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마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임한다 하였사오니 이 응답이 우리 소망이 전 성도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그러도록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 누리고 전도 스킬을 가진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0장입니다.